여러분, 어느새 9주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2달 동안 이렇게 시리즈 설교해 본 적이 처음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본문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눠본 것이 처음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노리브 웨이트 여름 영성훈련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1, 2, 3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난 4주차 때 Q&A 하고 남았던 문제가 11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되는 만큼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파송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디도서 1, 2, 3장 모두 다 잘 이해하고 정리가 되셨나요? 되신 분은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나는 디도서는 자신 있다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이 하반기 남은 시간 동안 믿음이나 신앙이나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는 디도서를 펼쳐보면 디도서 안에 사실 복음에 대한 모든 핵심 내용들이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인 이 디도서 3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도서를 많이 읽으시고 이것을 통해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지난 8주간 인스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본문 정리와 삶의 미션과 또 오늘의 미션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디도서 1장 3장하고 그 다음에 공동기도문이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2장이 2장, 그 다음에 3장이 2장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디도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한 번 더 이렇게 딱 머릿속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신앙 공동체의 존재 목표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알아야 하는가 나눴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며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소망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었죠.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장로는 결국에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질과 성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품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하나 덧붙인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실 이 기준이 어떻죠? 너무나 높은 기준이에요. 이 가운데에 한두 가지라도 지키고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규칙을, 이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기준을 나의 삶의 목표로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주에는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아 어미 꾸짖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불쌍하고 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아는 사람,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선한 삶의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주에는 청문성답 첫 번째 시간이었죠. 제가 공동기도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2, 3수차의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 이성광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존재 목표와 사명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어 삶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며 과거를 버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 기대가 실제가 되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영성훈련을 기억하시고 이 하반기를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주에 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말씀이 이제 들어갔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성도들이 신중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며 자신이 먼저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모든 일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어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여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교회 다닌다고 비난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Q&A 할 때 첫 번째 시간, 네 번째 주에 청문선답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을 먼저 삶 가운데에, 직장이나 일터나 학교 가운데에 신앙적이고 본을 보이는 삶으로 바꿔야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주차의 말씀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주차는 복음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노리브 웨이트 주제로 하고 있는 그 핵심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과거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기다리라는 것.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이 핵심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이 말씀 전할 때에 강조했던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본문 가운데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 근거가 이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비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소홀히 대하면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그러면 안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기억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주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어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 공동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암과 삶이 일치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확신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의 정의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번역으로 트리니티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근데 보통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성령님을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세 분의 사역에 이렇게 연합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디도서는 특별하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명확하게 연합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한테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선을 보이라는 것, 본을 보이라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인생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8째 주, 8째 주 말씀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는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마땅한 가르침은 굳게 전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멀리하고 피하며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계속해서 배워 선한 열매를 맺고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뭐죠? 저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열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선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적인 결과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른 자리에는 온유함이, 사랑이, 인내가, 용서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흔적을 따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에 같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공동체로 본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으로 보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공동체로 본다면 같은 믿음과 사랑 안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8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같은 복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8주간의 말씀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지만 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디도서 1, 2, 3장의 말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반기를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문성답, 그때 질문 25개 들어왔는데 14개고 11개 우리가 못했거든요. 시간이 되는 만큼 2시까지 하고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읽어주실 분으로 저희가 사역팀에서 신지연 전도사님에게 마이크를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쩌렁쩌렁합니다. 모니터에서 소리를 꼭 빼주시고 신지연 전도사님의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질문입니다. 4번 질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무엇이 먼저인가요? 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무엇이 먼저일까요? SNS 이렇게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먹을까 말까 할 때 뭐라고 하죠? 먹지 말라. 말할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하죠? 말하지 말아라.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해야 할 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 뭐가 먼저인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저한테 대답하라고 그러면 저는 두 개를 동시에 해요.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합니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실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하거나 내가 스스로 고민하기 때문에 결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평소에 깊이 있게 교제한다면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무엇이 먼저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제가 정확하게 대답은 해드릴 수 없고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늘 교제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뽑겠습니다. 네, 20번입니다. 20번. 왜 한국 기독교만 술과 담배가 안 되나요? 왜 한국 기독교만 술과 담배가 안 되나요? 정말 궁금한 질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거는 뭐랄까 그 역사를 뒤져봤어요. 우리 선교 역사를. 근데 선교 역사 가운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근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 특별히 남자들이 술과 담배 그리고 노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성격적으로 얘기하면 술과 담배, 노름 그리고 여색을 밝히는 남자들 때문에 영적으로 되게 문란한 상태, 타락한 상태를
선교사들이 딱 읽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들이 이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술과 담배, 노름 그리고 여색을 즐기는 것들을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것을 그 네 가지로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유독 술과 담배 같은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령 전도사님이 이제 이 문제에 함께 답을 달면서 알려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과 담배가 문제가 되지만 중국은 처음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피를 먹는 것을 금지시켰대요. 중국 문화 가운데에서는 피를 미신처럼 먹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마다 그것이 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술과 담배를 특별히 금지하는 이유는 초기 조선 시대의 그 역사와 유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선교사들이 특별히 조선 때 그 이 말씀을 강조했다고 해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 뭐 이게 뭐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다 보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를 안 된다고 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마음이 편한 쪽이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결국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가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로를 읽어주세요. 묵상, 기도 제외. 너무 저에게 피할 길을 없게 이렇게 묵상과 기도를 제외하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묻는 아주 좀 뭐랄까 저에겐 좀 곤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질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그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쪽이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가 잘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평소 찾지 않으면서 마음이 편한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미신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묵상과 기도를 제외하라고 한다면 저는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열매라는 거죠. 열매를 보고 하나님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시작은 해야 돼요.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다 보면 그 답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뭐든지 시작 앞에 많이 서보셨겠지만 저도 그렇고요. 일단 시작을 했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그것들을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불법이나 불의가 일어난다면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 선택 가운데에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임을 알고 계속해서 열심히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14번입니다. 14번. 여름 영성 훈련 이후에도 꾸준히 1에서 3개월 이상 성경 공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그 이 질문 누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한담은 오시겠습니까? 한담은 오시겠습니까? 이 질문 드리고 싶고 사실 성경 공부 해야 돼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나서 해야 되는데 계속 3단계 4단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사실 성경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나서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에 늘 부담은 있어요.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주일날 나눈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나 아니면 주일날 말씀 나눈 것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나눠서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압박을 해주세요. 자꾸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계획을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24번입니다. 24번. 카톨릭과 개신교는 무엇이 다른가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거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카톨릭하고 개신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근데 카톨릭, 천주교와 개신교는 뭐 여러 가지가 달라요. 다른데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달라요. 성경이. 우리는 성경을 이 성경 한 권에 총 몇 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네? 66권. 예. 66권의 성경을 한 권으로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70인역이라는 다른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것까지 추가해서 73권의 성경을 기본 성경으로 보고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성경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고해성사예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어떤 범죄자나 실수한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들이 신부님 찾아가서 이렇게 똑똑한 다음에 얼굴 마주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해하죠. 그리고 신부가 그것을 듣고 기도하면 그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하죠? 특별히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그게 용서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1대1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신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은 쉽게 말해서 사도들의 전통이 카톨릭에 이어져 왔고 베드로의 그 고백 안에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지금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전통과 고백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이 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인 사제설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많이 있지만 사실은 뭐 마리아 숭배나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따지면 성경과 고해성사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18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견이 달라서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들 주님이 그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그 마이크를 들고 질문하시는 신지원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달라서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뿐했네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한 답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화를 내는 거
화가 난다는 것은 그 상황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준이나 판단과 나랑 얘기하는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 맞지 않을 때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대립 가운데에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주장하게 되면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문제가 복음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이나 신앙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말씀의 검을 꺼내서 그 사람을 치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대적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지만 그 사람과 마주해서 그 사람이 바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 3장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이단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러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피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복음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성격이나 성향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왠지 나를 조금 괴롭히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정도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열매를 강조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이고 백성이고 자녀임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디도서를 통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어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먼저 내가 선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손해보는 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한다면 사실 이렇게 화를 내거나 싸울 일이 없겠죠. 내가 양보하지 않으려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술이나 쾌락을 자제해야 한다는 성경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거 아까 했던 질문하고 사실 비슷해요. 한국교회. 이 사람은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기 있나요?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는 걸 아니까 질문한 건지 하지 않는데 궁금하니까 질문한 건지 물어보고 싶지만 여러분들 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어둠 가운데 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로마서 13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이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제로 삼으면 뭘로 얘기할 수 있죠? 암과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알지만 술을 즐기고 쾌락을 즐긴다면 삶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이중적인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 청년의 때에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술이나 노름이나 쾌락이나 오락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2시 다 돼가는데 3개 남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이것도 질문이 조금
어, 어려웠어요. 제가 이해가 사실 잘 안 됐는데 잠시만요. 지금 버퍼링이 걸려서 가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성경이 기록된 시대라니까 우리가 이 디도서가 기록된 그레데 섬에 살고 있다면 어떻냐라는 질문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나눈 내용을 실제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 기록된 내용이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 질문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질문이 만약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보지 못하고 성경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나요? 이런 질문이라면 제가 전에 6월 6일 날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부활주일 지나서였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하고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제자들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부활한 모습을 찾으러 여인들이 간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갔다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16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뭐죠?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있는 시대에 살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느냐, 그거에 따라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믿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꼭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17번입니다. 17번. 오랜 시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거짓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겉모습만을 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희 질문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에서 오래 사역한 청년이었던 것 같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냐고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고해성사하지 않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가 마음이 아프고 또는 위로가 필요하고 또는 어떤 감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나에게 있는 감정을 잘못된 것들을 용서 구할 것들을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죠. 거창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이 들고 회개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까지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막 토해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토해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에 온전한 회개가 되고 다시 그 죄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실수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나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목회자들 찾아오셔서 저나 뭐 다른 종을 찾아오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면 되니까 죄 지어도 된다.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요엘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회개할 거나 연약하거나 고백할 것들이 있다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2번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너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디도서 3장 말씀에서 이미 나누었죠. 9절 10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교회나 가정이나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번은 내가 먼저 가서 훈계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변하거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변에 가까운 목회자나 아니면 신앙 있는 친구와 한 번 더 가서 그에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그가 듣지 않는다면 그를 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를 멀리해야 할까요? 선과 악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와 함께 있다 보면 자신도 그에게 물들 수 있고 자신의 믿음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 이단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와 변론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맞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에는 담당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정답이 나와 있죠. 내가 알고 있는데 바꾸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죠? 네, 나쁜 사람이죠. 스스로 알면 자신이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개혁해야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이번 영성훈련을 통해 내가 정말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알긴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삶을 개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리브 웨이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이 12번 문제 풀면서 그 백종원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내가 꼭 백종원 씨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이제 여기 맛집 이렇게 그 코칭해주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편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칭을 다 해주고 이제 몇 개월 만에 찾아갔어요. 뭐 얘기를 막 되게 많이 혼내죠. 되게 막 진짜 막 엄청나게 혼내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면서 안 하는 건 죄예요. 하지 마세요. 알면서 안 하는 건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성경적으로 다가왔어요. 알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알면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깨어있고 늘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문성답 우리가 함께 질문했던 25가지의 말씀을 모두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디도서 1, 2, 3장을 어떻게 느꼈고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고 또 어떤 단어들을 붙잡고 살아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파송식을 진행하려고 해요. 파송식 글자 문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찬을 하든 파송을 하든 인도자가 질문하고 받는 사람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가까이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옆에는 준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No live wait 하며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함께 네, 제가 No live wait 하며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난 후에는 다령 전도사님하고 신 전도사님이 저 뒤에부터 앞쪽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거룩한 기대 목걸이를 걸어 드릴 겁니다. 목걸이를 받으신 분들은 들어가지 마시고 또 옆에 줄을 서 주셔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파송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No, live, wait 하며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파송식이 끝났고요. 단체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줄이 너무 길어서 두 줄로 서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자매님들 혹시 한 칸 내려와도 사진 어둡게 안 나오나요, 전사님? 여기 만약에 쓰시면 네. 어둡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줄로 쓰고 자매님들이 앞쪽 쓰시고 형제님들 뒤쪽 쓰시는 걸로 해서 사진을 그냥 이 앞에 두 줄로 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매님들 앞줄로 가주시고 형제님들 뒷줄로 해서 네. 저도 뒤에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형제님들 키 작으신 분들은 다리를 올려주시고 네 이쪽으로 조금
다혜 간사님도 올라오시고 다령 전도사님도 올라와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네. 네. 네, 다 들어왔나요? 자, 우리 화이팅 하시든지 손을 이렇게 흔드시든지 네, 팔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리에 조심히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모두에게 유익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공동기도문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 1월 달부터 우리가 계속 불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공동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할 공동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굉장히 긴 공동 기도문이에요. 인스타를 통해 보셨지만 저희가 이 화면으로는 4개로 나누어서 나갑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공동 기도문 읽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을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이런 인생이 되겠노라 결단을 담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존재 목표와 사명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어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가 복음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 공동체,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갈 때 No live wait, 과거를 버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 거룩한 기대가 실제가 되는 믿음을 경험하며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No live wait 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선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